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교를 할 때에 입교 문답이 사실 아직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받았는데 몇 년 전이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좀 됐죠. 이제 한 15년 좀 넘어가는데 20년 됐네요. 20년 됐네요. 네. 그 20년 전에 제가 입교를 받을 때에 장로님이 질문을 하나만 하셨거든요. 너 예수님 믿지? 네, 가봐. 네. 그 장로님의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 없고요. 그렇게 문답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입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입교를 받을 때도 엄청 그렇게 큰 뭔가 와닿음, 의미를 찾아가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입교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하여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례가 정말 의식적인 세례인가, 이거를 좀 고민해 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의식적인 세례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지키게 행하라, 이것이 결론인 것이죠. 사실 세례라는 의식은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만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함께 그 주는 모습을 함께 보는 그 공동체도 내가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경험들, 그래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세례 받는 성도 입장에서도 그것을 내가 예수를 정말 믿나 안 믿나를 체크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례라는 의식에 집중하게 됐고, 그 세례 안에 있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네 군데 전부 다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이 사실은 의문점이 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성이 있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강조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도 회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질문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함께 나눴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족보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역대기일 텐데, 역대기를 읽어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족보를 읽어 나가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왜 읽지? 두 번째는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글이 사실 발음 그대로 써 있기 때문에 읽는 게 수월한 편이에요. 미국 애들은 이름 못 읽어요. 자기들도 이게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못 읽더라고요. 지들도 이렇게 이름을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저자들마다 조금 그 목적이 사실 조금씩 달라요. 목적이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만 해도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에 등장하는 그 족보는 사실은 그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7대손과 셋의 후손 7대손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후손과 인간의 후손을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 족보를 기준으로 스토리 단위가 끊어져요. 사실 창세기가 대체적으로는 시간순이지만 전부 다 시간순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야곱과 그 에서 15살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죽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네. 우리는 이제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냐라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족보가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등장하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또 역시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에게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끝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그 중간 과도기를 14대, 14대, 14대를 끊어서 평행을 맞춰서 보여줘요. 재밌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좀 특이한데 족보 중에 이런 계열은 별로 없어요. 근데 족보 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민족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갔잖아요. 뭘 강조한 걸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족보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조금 다룰까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살펴보면 그 안에 사본학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주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각주를 따라가면 간혹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서는 다른 이름을 적어 놓는 경우인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일단 그것들을 이제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라고 하면서 이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30살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의 일을 시작할 때도 30살이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을 때도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선택받고 살아갔을 때도 역시 30살이었어요. 그리고 더 특별히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기 시작했을 때도 역시 30살입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로마 그 정부의 공직자를 임명할 때의 최소 나이 기준이 30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에 30살 이전의 남성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일이에요. 그 30살 이전까지 백수로 살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를 대표해서 맡는 일은 30살 이전에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면 누군가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구나 라는 나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죠. 사실 이 족보에서 좀 특이할 만한 것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다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27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스알디엘이죠.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스알디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윗 왕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좀 이상한 부분은 역대기 3장 19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로 나와요. 스알데엘이 형제로 존재합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부디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대부분 70인경을 사용했는데 그리스 말로 적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70인경에서는 스룹바벨의 아버지로 스알디엘이 나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보통 우리는 마소라 학파의 성경이라고 해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소라 텍스트는요, 15세기, 16세기에 완전히 확정되어진 성경입니다. 70인경이 좀 더 오래된 성경이잖아요. BC의 기원전에부터 내려온 성경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조금 더 히브리어 성경이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추적하지만 우리는 이 70인경이 좀 더 원본에 가까울 거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가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가 또 다른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도 있습니다. 또는 누가가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온 역대기 3장 19절이나 역대상 3장 19절이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나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동일한 일이 38절에도 역시 나중에 이제 36절이죠. 36절에도 등장하는데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0장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셈의 아들로는 가이난이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정말 많은 사본들을, 카피본이죠, 많은 사본들을 취합해서 원본을 추적한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것을 서로 추격해서 가장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본학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본학 성경에는 인간적인 실수가 역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에 어떤 실수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록의 차이가 있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말씀, 원본에 한해서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인간적인 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성경의 그 능력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지식을 이 성경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족보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루는 거고요. 보통은 제가 이런 얘기 잘 강의 같아서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수들이 대부분 이런 데서 등장해요. 족보 그리고 숫자. 여러분 열왕기의 숫자와 역대기의 숫자가 다른 거 아십니까? 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전쟁에 나오는 군대의 숫자와 역대기에 나오는 군대의 숫자가 달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거나 어느 하나는 과장한 거거나. 그런데 사실은 대체적으로는 열왕기의 기록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놓고 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족보 마지막에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아담까지 이른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가 지금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동시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세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나눌 때에 사실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네. 사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그 앞 전후의 그 과정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처음에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 때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될 텐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라고 이제 의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한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여러분 그 성경은 위경이 존재해요. 복음서도 사실은 여러 개의 위경이 있습니다. 아랍어로 쓰여진 위경, 갈릴리 사람들의 위경, 유대인들의 위경, 이렇게 위경들이 많이 있어요. 위경이 뭐냐면 잘못된 복음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잘못된 성경이에요. 성경처럼 쓰여졌지만
그 기록이 잘못되거나 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거나, 위경에도 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억지로 끌려가요. 본인은 세례받기 싫으신데 억지로 가족들에게 끌려가요. 그래서 가족들의 강권에 의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스토리의 일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뒤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복음서에는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인의 의지로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사이에는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세례의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함시키느냐, 또 하나는 이 구원 계획은 아닌데 그냥 어쩌다가 세례를 받은 것이냐, 이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해석의 결과가 다를 수 있죠. 하나는 사복음서의 기준으로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경에서의 기록을 따지면 뭡니까? 이 세례받는 거 그냥 그런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살펴봤을 때,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두 세례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올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백성이 정말 모두 세례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따르면 백성 중에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두가 세례받았다는 건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인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네. 왜 해석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질문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했느냐? 첫 번째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 회개를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회개가 필요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본인도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오시는 이가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오시는 이는 뭘 뜻하죠?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 해석이 교회 안에 공존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거를 정말 몇백 년 동안 교회는 연구했어요. 수많은 해석들이 나왔겠죠.
그 결국은 우리는 동일하게 인정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려면 이분은 죄가 없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는 성경들이 다 배제되었던, 성경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배제되었던 것이죠.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사도들, 그리고 사도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기록했던 복음서는 정말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정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기록했던 복음서는 다 왜곡이 있어요. 요새 사람들이 도마복음 갖다가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마복음은 초대교회 막바지에 기록된 겁니다. 3세기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도마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30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도마라는 이름을 쓴 것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들었다는 겁니까? 성령을 예수님만 받다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자료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여기서 성령이 내려왔다,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했고 성령의 음성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죠.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례 받는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들이 선택받을 때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이제 나의 말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본인이 메시아인 걸 아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세례를 이용하신 거예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시작한다. 이제 예수가 사역을 시작한다. 이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딱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전적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세 존재가 등장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구원해 줄 인간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 줄 인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을 때에, 선포하고 다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는 기름 부음 안 받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어디서 받냐면요, 성전에 가서 받아요. 성전 지성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올리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감람유라고 하죠, 성경에는. 그것을
머리에다 붓고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주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 영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 세례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공적으로 확정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세례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수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요, 성령이? 요거를 위해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비둘기와 성령은 특별한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정말 비둘기가 내리는 것 같았다, 비둘기 형체와 같았다 라는 것을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그것과 연관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 혹시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찾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노아의 홍수와 성령님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실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죠. 다만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한 거죠.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구약시대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선택한 몇 명에게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면은요, 너무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이것을 알리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 사실은 영어 성경에서는 beloved son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좀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날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어요.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나의 자존감을 이 정도로 세워주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그 내용이 어떤 걸 뜻합니까? 나의 인생의 값이 예수의 값이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값어치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동시에 내 인생의 값어치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이게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예수라고?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나의 자존감을 꺾어 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대부분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재물과 능력, 외적인 표면적인 거로 본인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여러분,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몇몇 분은 그렇게 가치를 매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의 가치가 예수라고 했을 때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이 예수만큼의 값어치를 갖고 있겠어요?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만큼의 값어치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값이 예수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값어치가, 나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먼저 이렇게 인정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오직 예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값을 통해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에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나의 영광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영광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영광이라는 아버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님, 언제까지 내가 가진 것으로,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나를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표면적인 것으로 나 스스로 평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표면적인 것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고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값임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너는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